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세상 속에서 타인의 이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냐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또 타인을 위한 삶,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삶이고 만신창이가 되는 삶입니다. 어느 누가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타인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8장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물을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상처받으면 먹으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나는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일에 대한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성찬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일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우리 먼저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처음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너무 나라가 못 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슬로건이 하나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하에 우리 아버지 때 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도 표어가 있었어요. 슬로건이. 그거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뜻이겠죠.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방에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그런 지방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할지라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잘 살아보세 이래놓고 내가 남의 거 막 훔치고 잘 살면 그건 안 된다는 이야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허용된 건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내가 허용하는 그 모든 행동이 다 유익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너무나 열심히 해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내 몸이 망가진다면 그거는 별로 좋은 일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 가함에 있어도 유익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한데 모든 것이 허용되었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무엇의 유익을 생각하냐면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그것이 가한 일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한 번씩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이 좀 있습니다. 불평이 있는데 또 이런 불평들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참 쉽지,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교회 바라보면 불평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라고 불평이 없겠습니까? 근데 불평이 있다가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불평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구성원들 중에 요 교회 가까이 사는 분 한 명도 안 계시거든요. 다 10분, 20분씩 차 타고 나오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한 분도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거 보면은 저는 얼마나 그게 참 저한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집니다. 하루도 안 빠져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정미애 집사님은요,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주하러 나오는데, 수요일날 반주하러 나오는 게 자기 돈 포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돈 포기하면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강의 포기하면서 나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강의하면서 하면 더 많은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참 돈 벌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김미정 권사님 보면 제가 물었어요. 왜 혼자 다 하시려고 합니까? 좀 나눠서 하지요. 그랬더니 김미정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대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서 나에게 직업을 이런 걸 허락해서 부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공동체를 위한 그런 삶을 보면요, 제가 불평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는 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해가 되고 있고, 내가 더 피곤하고, 더 어려운 일이지만은 남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제가 불평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참여함이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에요. 참여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코이노니아라고 했죠.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교제, 사귐 이런 말도 있지만 참여라는 뜻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귀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참여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참여함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든든하게 가는데 너무나 큰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죠. 나도 뭐 안 할 자유 있고 할 자유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 가한 거에도 허용한 거에도 분명히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고 우리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진짜 모든 것이 가하는 그런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그런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더욱더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고 힘을 얻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나만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만을 이렇게 추구하고 교회가 이해해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교회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 남을 위한 덕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는 것이죠. 25절, 26절, 2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거의 다 신전에다 바쳐진 그런 고기들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고기를 살 때에 이거 신전에 바쳐진 거예요? 바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시장에 같이 갔던 사람이 이거 신전에서 잡힌 고기야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은 나는 그 고기를 사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신전에서 바쳐진 고기라고 하니까 내 양심이 굉장히 또 찔리게 되잖아요. 옆에 사람도 그런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사서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26절에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굉장히 어떤 삶의 기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말씀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얼마나 좋은 식재료 갖고 먹으려고 합니까? 좀 깨끗하고 요즘 농약 안 친 그런 거 식재료 가지고 음식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어디 특별한 일이 있어갖고 식당 하나 고를 때도 얼마나 분위기 좋고 좋은 곳에 가서 그렇게 식당을 골라서 갑니까? 다 이유가 무엇이죠? 다 좋은 음식 먹기 위함이에요. 깨끗한 음식, 몸에 좋은 음식 먹으려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입으로 들어가서 배설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더럽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배설물 누가 모아놓고 그거 갑오처럼 만드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그거는 폐기 처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무엇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더러운 것 안 먹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 먹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 속에서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하늘로부터 무슨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 보자기를 피니까 막 벌레 같은 것들이 막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못 먹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 그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규정되고 더럽고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먹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못 먹겠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못 먹느냐. 하나님이 깨끗한 거라고 했으면 그건 먹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지에서 이렇게 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을 드렸어요.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라틴어로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싸운다는 이야기죠. 신전에서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 갖고 싸운다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여러분 본질을 붙드는 겁니다. 본질을 붙드는 거지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를 붙드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것들 다 신앙적인 본질 갖고 싸우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적인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서로가 의견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갖고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 문제 갖고 다투는 일은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본질적이지 않는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 만난 이후에 풀려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7절 보면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27절 이거는요, 바울이 말한 말 중에 제일 파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건 맞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바리새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은 맞아요. 바리새인은 맞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율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그 율법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었느냐?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는 율법이죠.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것,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바리새인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어땠냐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율법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해야 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의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옛날에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율법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27절 다시 보시면은 바울은 불신자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같이 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지나가다 불신자하고 몸만 스쳐도 집에 가서 모든 것 다 소독합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엄격하게 그렇게 엄격하게 다루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 바리새인 랍비들은요 무엇을 했냐면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의 집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이게 유대인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대인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피치 못할 사정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다 밥 먹으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락 싸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게 여러분 초대한 사람들한테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건 얼마나 그건 기분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배웠던 바울이 27절 보니까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져 놓은 것 음식 있잖아요. 음식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파격적인 변화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갔는데 이방인들이 음식을 덩하게 차려놨단 말이죠. 그럼 이거 신전에 바친 거야? 안 바치지 않는 거야?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더러운 거야? 안 더러운 거야?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요즘도 유대인들은요 코셔라고 하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 보면 유대인들은 코셔에 체크를 딱 하면은 기내식 나올 때도 유대인들만의 음식을 따로 줍니다. 무슬람은 어떻습니까? 할렐이라고 하는 음식을 먹죠. 도축을 자기 방법대로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축할 때 동물의 눈을 이렇게 가려요. 가리고 그 눈의 시선은 이 얼굴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메카를 향해서 본 다음에 한 방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할렐이에요. 이거 그런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도 코셔라고 하는 것, 할렐이라고 하는 것 그런 음식을 그렇게 자기 기준에 맞게 먹는데 이 당시는 어떠했겠습니까? 이 당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너희 중에 누군가 이방인의 집에 갈 때 음식 차려주거든 그거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바울이 지난날에 자기의 그 어떤 가치관 자기가 갇혀있던 그 율법관에서 완전히 탈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다 깨끗한 거 먹는데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을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이 고기를 보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라고 말하면 먹으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 그럽니까? 먹지 말라고 해요. 왜요? 옆 사람 때문에. 그거 재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는 먹고 싶어 죽겠는데 나는 그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거 먹어도 그만이지만은 옆에 사람이 그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먹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얘기. 철저하게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알게 된다면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는 있겠지만은 바울은 지금 일단은 사람 살리는 게 문제니까 생명을 위한 일이 문제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이거 28절에서 말한 것은 시장에서 한 일이고 식사 자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사람에게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여기 집주인이 있고 여기 같이 간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약하고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덜털한 사람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 먹으래 문제되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그런 문제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면요. 식당에 가서도 뭐 요만한 거 나오면 다 치아라서 새거 주세요. 뭐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 앞에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먹게 된다면 그 고기에 대한 정보를 준 사람은 낙심하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먹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누구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그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말합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전에 바쳐진 고기라는 정보를 알려준 사람의 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한 사람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요거 신전에게 바친 음식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거 뭐 문제 됩니까? 난 먹을랍니다. 먹었어요. 먹었는데도 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은 뭐 먹을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그것을 말한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지적할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먹지 말자라는 의미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같아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다치게 하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비판받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옆에 사람이 그거 가르쳐줬는데 나는 자유로워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 먹었다는 얘기죠. 먹었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했는데 옆에 사람의 양심상 그걸 못 먹겠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은 나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저런 게 다 있노 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이렇게 판단받고 정죄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옆 사람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그만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말씀 보시죠.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 기도하고 음식을 잘 먹고 있는데 감사하고 먹는 음식을 두고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판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미는 남의 지적을 무시하고 소신껏 행동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비판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친구 목사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다가 그 사람은 좀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니까 목사가 아니라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맥주를 하나 놔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교인 중에 하나가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술 마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돼 교회 소문 나가고 결국 교회를 나가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뭐 달갑지 않은 그런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한번 가서 물어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 사람이 그 전도 대상자가 뭐 술을 한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굳이 그걸 맥주병을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도 피해받는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도 대상자도 이 사람이 목사인 걸 알면은 아유 목사님하고 밥 먹는데 내가 왜 술을 마시겠습니까? 이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 대상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고 목사는 타인 생각해서 그래도 그 사람은 항상 밥 먹을 때 그거 한 잔씩 마시니까 마시라고 해놨다가 결국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 대한 배려의 원리를 이제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가할 수도 있다면은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이냐?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원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의 기준은요. 상대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저렇게 이야기한다. 상대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준은 절대적입니다. 성경은요, 상황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상황윤리거든요. 나를 계속 괴롭히니까 내가 그 사람을 때릴 수밖에 없었다. 이건 상황윤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모든 일에서 성경의 규칙을 기준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성경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 빼고 우리가 상황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먹고 사는 일이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 하든지 무엇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요즘 말로 뭐냐면 직장이죠. 나의 사업이죠. 이 얘기예요.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든 다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양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돌이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앞선 거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서 따라가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행동은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32절 33절에 보면은 타인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 행동을 포기할 수 있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냐면 진짜 혈통적인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의 문화를 딱 가르게 나눌 때는 무엇으로 나누냐면 헬레니즘과 히브리즘으로 나눕니다. 헬라 세계 사람과 히브리 세계 사람, 이걸로 딱 나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모든 사람의 문화는 이렇게 상반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그걸 대표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거치는 자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참여하는 자, 코이노니아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요, 문화적, 종교적, 신앙적, 교육적 배경 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모여왔어요. 모여왔는데 딱 하나 공통점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신앙 고백 때문에 지금 미래로교회 여기 와갖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포기는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이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가르침은 12사도조차도 3년 동안 다니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 뜻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련된 문제의 결론은 11장 1절입니다.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삶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면 난 고기 평생 안 먹을 거야. 이런 삶을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권리까지도 포기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위한 자기의 결단과 포기함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굉장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고기도 안 먹어. 나는 권리까지 다 포기해.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어. 그거 다 포기할 거야. 이유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거에 다 포기하겠어.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계속 그거하고 싸우고 있으니까요. 포기하면 그만이다. 안 먹으면 그만이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 하나 어려움 당하고 누구 하나 내 말 때문에 실족하고 서로 본질적이지 않는 그런 문제 갖고 서로 조금 감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그거 안 하면 그만이죠.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다?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요, 다 내려놓아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강대상을 이렇게 높아야 됩니까? 낮으면 안 됩니까? 이것도 다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에요. 내려와도 되거든요. 왜 꼭 교회 의자는 이렇게 4명씩 5명씩 앉는 그런 의자여야 됩니까? 1명씩 앉는 그런 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뭐냐? 관심과 배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관심과 배려. 상대방을 위한 배려함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겠죠. 코이노니아. 이 참여함이 좀 더 많아진다면은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둥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는 참여, 사귐, 교제. 디아코니아는 섬김, 나눔이죠. 나눔이고 그다음에 식탁 교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요 두 개의 기둥을 딱 붙들고 한 해를 여러분 잘 생활해 나간다면은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나의 유익보다는 누구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더 바랄 수 있는,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